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은사에 관해서는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성령의 은사 그 틀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타락할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스님들이, 불교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더 낫다, 자기를 높이는 자기 교만, 내 도가 더 깊다, 너는 내 밑이다, 이러한 자기 교만, 그것이 불교의 타락 가운데 첫 번째로 보이는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타락할 때 이러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타락 역시 기독교인들의 영적 교만과 비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그리고 성령님, 신령한 것을 다루다 보니 조금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생각이 모이다 보면 기독교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나를 높이는 도구로 전락되기 때문이지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많은 영적인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사이에 내 영적 은사가 더 깊고 크다, 더 멋지다, 그러니 너보다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다. 서로 자신을 높이고 갈등하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기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영적 은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는 영적 은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지체로서의 성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을 조금 꼬고 있지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오늘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저 성령님 방언하면서 쫓아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그냥 성령님이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가? 신령한 것은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학문으로 연구하되 최종적인 해석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 신령한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에 보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과거형으로 쓰지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고린도인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끼어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유대인들도 더러 있겠지요. 그러니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과거형으로 썼다라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에 따라서 믿으면 이방인이 아니고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혈통적으로는 고린도인, 헬라인으로 이방인이지만 지금 교회 안에 있고 지금 예수를 그래도 믿으려고 하니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라고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은 아닐지라도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도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다 인정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 그러한 측면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그래도 믿으니 이방인이 아니야.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방인이었을 때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잖아.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적 이방인에서 벗어나 이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처럼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은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방언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은사는요, 조금 신기해요. 그러나 이 은사는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물은 주시는 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에 은사는요, 하나님보다 훨씬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고 안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 이방인에서 벗어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고 더 소망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방언을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받아도 괜찮고 못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모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 일부는 은사를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3절 말씀이 조금 복잡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고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자는 그의 말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것의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말과 예수님을 믿은 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나의 말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말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말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것 중에 구체적인 예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죽일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어요. 왜요? 신명기 21장 23절의 율법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제일 싫은 것이다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라는 말들이 퍼져나가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 사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추종자들이 다 예수를 떠날 것을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한 거지요. 그들의 생각대로는 안 되었지만,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예수를 따르지 말아라. 이 말들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말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사랑의 절정과 십자가의 나눔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사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십자가는 저주다라고 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 말이 바뀌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말이 새로워지고 우리 말이 변화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평가한 바 그래도 교회를 출입하니 그 믿음은 조금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는 영적 이방인이 아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지식이 왜 없느냐? 그저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느냐? 안타까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었기에 하나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님도 이해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은사는 신기한 거예요. 은사는 눈에 보이기에 그럴싸한 거예요. 바로 그 은사, 눈에 보이기에 그럴싸한 것, 그것을 쫓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여러분, 은사, 기왕이면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보다 더 대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말씀을 통해 은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우리 말이, 우리 지식이 새로워지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 되길, 은사는 없어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말이 새로워지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저 눈에 보기 신기한 것, 대단해 보이는 것, 성령의 은사를 쫓아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쫓아 하나님보다 더 우상 숭배자로 우리의 믿음을 전락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성령의 은사를 받든 받지 않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믿은 내가 말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말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말이 아름다워지고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새로움을 통해 예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달파하는 분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청와대가 새로워지고 국회의사당이 새로워지고 6월 1일 있을 지선 가운데 동네 마을을 섬길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